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일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적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딸이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약 한 달 반 전에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또 어제 아래도 또 다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집에서 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무섭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들 건강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자 온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센병, 우리 시대는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한센병을 고쳐주신 일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면서 갈릴리와 유대마을과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병 고침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에게 기적을 베푸시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구속할 수도 있는 사법권을 가진 검사 같은 사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 때 그렇게도 자기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에 찾아온 것을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탄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지금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도 내어쫓고 큰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지금 방해를 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앉으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일어난 특별한 한 사건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가족들이 중풍병자를 매트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쪽부터 문 앞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서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많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풍병자와 내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먼저 중풍병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서 중풍병에 시달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을 앓으면서 정신적으로 본인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그 가족들도 상당히 힘이 들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4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이 가족 중에 한 명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자기 가족 중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온 가족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중풍을 고쳐달라고 한번 우리 찾아가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환자도 오랫동안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한 가족들의 말을 듣고 중풍 환자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잠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잠깁니다. 이 4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을 밖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개불처럼 번쩍하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타고 가서 기아를 벗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중풍병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도 흔쾌히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풍병자와 4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 4명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4명의 가족들은 중풍병자를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그 중풍병자를 침대 위에 눕혀놓고 4명이서 흙으로 된 기아를 벗기어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무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한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우그적 거리면서 우지직 하면서 지붕이 뜯어져 나가고 흙이 막 내리고 줄에 달려서 침대에 한 사람이 우리 밑으로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지붕이 벗겨지고 온 방 안에 먼지가 뿌옇게 내리고 그 뜯겨진 지붕 밑으로 중풍 환자가 줄에 달려서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은 아연실색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그 4명의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들의 말없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병자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무언의 말로 눈빛으로 말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이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죄가 지금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육체적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적으로 성경에는 모든 질병이 죄가 원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과 질병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죄가 우리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질병과도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호시탐탐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자기들끼리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하시자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수님이 고발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본문 5장 21절로 23절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을 합니다.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그 사법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하시며 죽을 각오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시지 않고 당당하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다 보면 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본인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고 중풍병자에 고치는 능력도 있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본문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시며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영혼의 치유도 받고 그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도 오늘은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의 4명의 가족처럼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은 격리되어 살고 있었으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고침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나병 환자가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에 맞을 죽을 각오로 사람들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몸을 손을 대고 내가 깨끗이 나아라라고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재산도 다 떨어지고 가족도 떠나가고 절망 가운데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율법의 정결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은 그 혈류병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이 생각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시지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도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질병을 앓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도 제 간증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제 아내가 여름방학 때 무리한 금식을 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공부가 남았는데 불구하고 제 아내 치유를 위해서 우리 세 아이들과 저와 또 조카와 5명이 이제 한국으로 급히 짐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강원도 횡성에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먹고 또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하면서 매일매일 산에 등산도 하고 또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2년 만에 제 아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 죽전으로 3년째 되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제 아내가 병이 재발을 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또 제 아내의 질병을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질병이 자꾸 재발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자기 병이 자주 재발하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가족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특별히 아이들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엄마 노릇을 못한다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결혼 전에 제 아내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혜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네가 좀 혜진이를 돌봐주면 안 되겠니라는 결혼 전에 금식하면서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면서 저는 제 사역을 내려놓고 제 아내의 질병을 이제 치유하고 돌보기로 하고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파트 입주 청소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옷 장사하는 일도 하고 공공 일자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아내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감사 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모여서 중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늘 안 좋을 때 질병이 재발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늘 이제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그런 어머니 노릇을 못하는 또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질병과 싸우자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한 서울에 있는 여자 목사님 교회로 와서 그 목사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고 도와주셔서 많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제 1년 반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께 말씀하며 찬양 인도할 사람도 또 유튜브 설교를 촬영하고 편집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제 첫째 딸과 또 둘째 아들은 찬양으로 이미 이제 우리 예배를 섬기면서 저와 동력을 하고 있고 저 큰딸은 유튜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또 그들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은 지금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세 아이들은 매일 설거지를 3명이서 돌아가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섬기고 있고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매일 하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병과 싸우면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지금 병원에 계셔서 온몸 꼼짝도 못하는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 수술을 해서 지금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나와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자 본인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 환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4명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병과 여러분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